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왕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마침내 뜻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먼저 믿는 저희들이 삶의 풍요 가운데 무지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옳은 행위대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종교의 행위만 있는 외식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고 우리의 끝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며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뿌려진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 나라 간의 분쟁, 혼란한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 교육계, 문화계, 경제, 사회에서 일하는 리더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공의와 진리로 세워가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은 떠나가고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이제 교육부 여름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살아갈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자라게 하옵소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 위에도 은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하시는 박재현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내면이 변화되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시며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사회가 변화되며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에 수고하시는 부교역자, 전도사님, 봉사자들 위해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찬양의 찬양 가사처럼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휴가 다녀오느라고 뵙지 못했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라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광복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방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일제의 통치 아래 식민지 생활을 했고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후에도 6.25와 그 외 여러 가지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6편은요,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서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후에 지은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시편 126편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였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때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오게 되니까요,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되고 또 찬양이 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영토를 빼앗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당시의 세계 정세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러나 이 아수르가 그 이후에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을 하게 되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또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바사가 이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였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첫 번째 귀환을 할 때에 보면은 에스라서 말씀에 의하면은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칙령이 발표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사 지역이 이제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왜 바사 왕 고레스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고 귀환을 시켰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지만은 처음부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사실 이런 바사 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사 왕 고레스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키느냐?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것인데요.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사왕 고레스는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럽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유럽을 점령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았던 거죠. 기지로 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황폐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재건한 후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유럽을 점령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에 한 번에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포로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3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바사왕 고레스의 그 압제하에 있었다라는 거죠. 완전한 해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사라는 이 나라도요, 다시 헬라 제국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스스로 도저히 해방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포로 귀환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2절에 이어서 3절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해방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받지 않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남방 시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시냇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냇가는 있지만은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거죠. 그냥 흔적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우기가 시작이 되면은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면은 이 메말랐던 시내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많은 물들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시냇가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거센 물줄기가 되어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꺼번에 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에 이루어졌고요,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8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찬양이 넘치죠.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너진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도 지어야 되고요, 또 뭐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농사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에 부치는 거죠. 몇 년이 지나면은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이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동포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신들은 그래도 예배당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바사에서 여전히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나중에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믿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씨앗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뿌려지게 되면은요 나중에 싹이 트게 되고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열매가 되어서 몇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알아서 뭐 싹이 트고 뭐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다리면서 이 나무를 가꿔야 되고 돌봐야 되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는요 8월 15일이 있는 주일이고 주간이고 또 광복 8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럼 광복은요 한자로 하면은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씁니다. 그래서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절 하면은요, 물론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죠. 어두웠던 우리의 그 일제의 강점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광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광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은 그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선교의 씨앗이라 불리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영국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원래는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상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아내가 중국 땅에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1886년 중국어 성경책 몇 권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라는 무역선을 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조선은요, 외국 배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군이 이 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배가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요, 이 조선의 병졸인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됩니다. 칼로 죽이게 되는 거죠.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몇 권의 성경책 중에 하나를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박춘권이 이 성경책을 받아 들고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이 순교할 때에 몇 권의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졌겠죠. 그 성경책 한 권을 주운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이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벽지로 다 벽에 성경책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책인지 모르겠죠. 그냥 벽에 하나하나 이제 벽지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벽지로 사용해서 이 다 뜯어가지고 성경책을 이 벽지로 붙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벽지가 다 성경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요, 주변을 보면은 다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 그런데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벽에 있는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집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순교한 나이가 27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뭐 참 신기하기도 하죠. 뭐 어떤 사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 동방의 복음의 기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85년엔 부활절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죠.
수고가 있었죠. 복음을 전하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1910년도쯤에 들어온 이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전을 이제 책으로 편집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나라 1910년에서 20년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은 인천 제물포에 있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상투를 튼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정말로 이 가까이서 보면은요, 얼굴에 그늘이 가득합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의 또 사진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장승들입니다. 동네에 있는 장승들. 1910년도, 20년도에만 해도 각 마을마다 장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어려서부터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 들어와서 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서 있으면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1920년대 종로 종각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사대문 안에 한 복파 안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말 번화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1920년대만 해도요, 저렇게 갓을 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휑한 동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시면요, 저 지역은 서울 해화동에 있는 해화문 아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은요, 갓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사진을 보면 뭐 그러려니 할지 모르지만, 외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이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로 알려진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심과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은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910년 2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신들이 많았습니다. 뭐 천하대장군, 뭐 지하여장군, 뭐 동네마다 서 있었지 않습니까? 뭐 담배 피는 사람들, 뭐 술 마시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축첩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있기에, 기도가 있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이 나라에 학교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병원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아니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땅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그들의 기도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광복은요, 물론 우리나라에 광복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를 빛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광복은요, 바로 일제시대 강점기로부터의 광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세계적인 정세로 보았을 때에는 일본이 미국의 핵폭탄에 의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고 항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지만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요, 첫째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진 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일제의 강점기 안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선조들로 인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은,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또다시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죠. 끔찍한 범죄, 마약, 유흥, 간통죄는 폐지되고요, 동성애 옹호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미신과 주술들이 아무렇지 않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둔갑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점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의 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이 나라와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요, 복음의 빛을 가진 자로서 이 나라를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 땅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2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1924년 1월에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이 밤에 찍은 위성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십니까? 근데 딱 보시면은 밝게 비추어진 있는 이 불빛이 밝은 곳은 남한이고요. 딱 경계선을, 이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위쪽을 보면은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북한 땅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뭐 비슷한 사진이지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좀 더 크게 보면은 남쪽에는 이렇게 환하게 빛이 있는데 북쪽에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은 북한 땅으로부터 왔고요. 또 평양의 대부흥으로 인해서,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었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요,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그 3대 세습의 김정은의 악한 정권의 억압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요, 북한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일산 동안교회는 일산이라는 지역이 북한 땅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가면은요, 우리 북한 땅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그 별다방이라고 해야 되죠. 스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카페 중에 하나가 북한 땅이 보이는 그곳에 카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는 아무도 안 가보셨군요. 여러분, 북한 땅을 보고 경치를 보고 이것도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우리는요, 북한 땅을 보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복이 되었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나라가 다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광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열매만 미리 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일제허각 가운데서 일제강점기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광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채워 주시옵고 또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가운데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청년부가 보령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한 대로 각 마을에 흩어져서 우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선교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지하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북한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팀 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도 우리 북한 땅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주보 안쪽을 보면 로뎀 도서관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로뎀 도서관은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권 대출하실 수 있고요. 대출 기간은 2주간입니다. 신간은 일주일 동안 대출이 가능하고요. 신작 도서를 신앙서적과 일반서적으로 나뉘어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아동서적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이 로뎀 도서관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약성경 통독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6일 화요일부터 28일 토요일 목요일까지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문화센터 5층에서 회비는 10,000원이고요. 신청은 이번 주서부터 문화센터 1층에서 받습니다. 문의는 신혜영 권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약성경 통독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신약성경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이 학기를 말씀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 선교팀 팀원 모집을 합니다. 문화센터 1층에서 신청을 받고요. 문의는 오영욱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충남 보령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약 70명의 청년들이 간다고 합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보령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또 봉사활동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지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가셔서 함께 하시는 봉사자들이 다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은상 집사님, 송재 집사님 부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장모 권사님 가족
일동으로 박용원 집사님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둡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둡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일제 억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친 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둘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